좀 베트남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오지만은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서 산 사람 바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를 희생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교법사의 제자로서 정말 학문을 연구했고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골치 아픈 신흥 종교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갖추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의 증인도 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를 시작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제 많은 성경을 저술했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역 정말 학자로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제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의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있는 올림픽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시민이라 되고 그리고 이제 마라톤 선수로 비료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에서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에팔란다 노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는데 과거의 기억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말 아름다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는 양반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안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났듯이 우리의 과거에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화려한 삶을 다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명예, 과거에 가졌던 그 권세, 과거에 가졌던 그 부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지금도 살아도 과거에 잘 나갔던 삶을 계속 이야기하며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거를 다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에 출생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석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고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남들이 잊지 못하는 채석을 입고 사랑을 받는 정말 금수저의 삶을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살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노예 신분으로 제일 가장 어려운 밑바닥을 생활하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금수저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삶을 살면서 자격지심은 없었습니다. 안 좋았던 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에서의 잘 나갈 때의 삶, 정말 어떤 때는 안 좋았던 삶, 실패했던 삶, 실수했던 일, 싸웠던 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면서 비자 문제로 힘들어 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코비드 19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백신 맞는 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던 기억들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믿음의 초보를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죄악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게 매여서 일하지 못하고 자책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제 표현하기를 그 옛날에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했던 모든 것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했던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이 없을 때의 생활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의절 지키지 못했던 일,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던 일,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일, 헌금에 인색했던 일, 정말 신앙의 초보를 생각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했던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만 먹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린이의 신앙을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이의 신앙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이제 한 번 우유 먹고 마는 것처럼 이제 주일날 한 번 와서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맛본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의 값을 치르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부둥치면서 이제 변화하기를 시작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 기쁨의 맛을 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다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 녹여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출렁이는 물속에서 자신을 녹아내고 있기 때문에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려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같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표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버리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버렸으면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의 어떤 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의 우리는 프레스온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14절에 쫓아가노라. 정말로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좋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의 3번을 기도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서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시도 이제 빌립보로서는 이제 감옥에서까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땜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나를 억눌러도 이제 바울은 지칠 줄 모르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순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코비드 19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힘들어서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막아설 수 없도록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제 우상에 이제 절을 하면은 이제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앞두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푸른불 앞에서라도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빈정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번이나 어려움이 있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힘든 경험들이 있었지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이제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고 정말 실수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순정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이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을 때는 이제 40에 한 대 감화면을 5번 받고 3번 태착으로 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림을 당하고 파선의 위험을 느껴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역은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땅을 떠나서 이제 베트남에 사는 것이 이제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베트남으로 보내셨고 이제 베트남에서의 선교하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보내신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가 낳고 나서에 이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공을 하고 도망다니다가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년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한 후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의 뜻이 있기에 한국에 가서 지금 생활하는 것은 저는 외국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모든 것이 서툴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3개월씩 있다가 벌써 미국을 3번 들어왔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거소증을 신청하면서 사는 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고 태만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활기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일을 함께 왔으면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편하게 살지만은 이제 임시 거처에서 방 2칸짜리에서의 정말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분리수거하는 것도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5시 반 예배를 가며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야만 합니다. 표대만 보고 달려야만 합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실직의 위험이 있고 정말 죽음까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기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최선을 위해서 달리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준비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t the 1968 Mexico City Marathon, 3 men earned the right to stand on the victory platform, the winners of the gold, silver, and bronze Olympic medals. But for some, the reward is a personal one, the knowledge that they finished what they set out to do. A little over an hour after the winner of the marathon crossed the finish line, John Stephen Akhwari of Tanzania approaches the stadium, the last man to complete the journey. A voice calls from within to go on, and so he goes on. Afterwards, it was written, "Today we have seen a young African runner who symbolizes the finest in the human spirit, a performance that gives true dignity to sport, a performance that lifts sport out of the category of grown men playing at games, a performance that gives meaning to the word courage." Perhaps the words of John Stephen Akhwari epitomize all that is right in the human spirit. When asked why he did not quit, he said simply, "My country did not send me 5,000 miles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5,000 miles to finish the race." The light in this Tanzanian runner is a beacon to us all, to endure to the end, to finish the race,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여러분은 지금 1968년 올림픽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을 보셨습니다. 그게 마라톤에 참석했던 탄자니아에서 왔던 존 스티븐 아크와리, 정말 마지막 경주자, 거의 1시간 이상 지나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마라톤을 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피가 나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대로 붕대를 감고 뛰면서 걸으면서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마라톤이 끝나고 거의 1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스타디움에 남아있을 때에 존 스티븐 아크와리가 들어올 때에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사력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당신들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좋은 나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멕시코 시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이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라고 나의 나라가 보낸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하라고 끝내라고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안주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달려야만 합니다. 구름의 상을 위해서, 탄자니아에서
이제 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존 스티븐 와카리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달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축복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이제 정말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코비드 19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예배의 성리자가 되기 위해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의 성공자가 되고 주일의 거룩함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를 위기의 축복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섬겨야만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희생을 자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는 모든 과거를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이제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희들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웰던 하고 인정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